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날에 이루어진 사역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은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대기권 하늘, 우주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새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환상 중에 3층천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 하늘과 이 지구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지구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태양이 먼저 창조됐어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습니다.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 우주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창조된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2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욥기서 26장 7절 시작. 그는 우편 하늘을 호봉에 떠시며 땅을 공간에 가시며. 예, 우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하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호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창조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셔서 지구를 우주에, 거기에 가시다라고 하는 말은 매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우주 하늘에 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고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성령이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태양빛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태양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빛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오늘은 개념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 6절에 보면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관주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관련 성경 구절 나오죠? 네. 창세기 1장 뭡니까?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창세기 2절과 3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인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 즉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종종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종말이 창조보다 앞섭니까? 종말은 끝 아닙니까? 끝. 네. 창조는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종말이 창조보다 앞설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계획 안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마스터 플랜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미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의 목적,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그 계획 하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소이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도 존재하십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죄인들이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감명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자, 5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그리고 또 11절입니다. 11절도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자, 또 13절 14절에도 계속 택하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성막을 짓고 꼭 그곳에 와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죄인들이 피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임하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죄인들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인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되지 못한 인생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불행이고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통이 복인 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개념과 다릅니다. 보통 세상에서의 형통은 뭡니까? 자신이 계획한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거나 물질이 부유해지거나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누명 쓰고 옥에 갇힌 것이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아진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전되지 못한 자, 그는 여전히 그 인생 자체가 비극이고 그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성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성전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이 사는 곳이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전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출애굽기의 성막의 구조와 연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창세기의 창조는 성막의 구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막의 구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동쪽으로 성막문이 놓여져 있죠. 성막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결국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첫날 빛의 창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가 결국 번제단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창조의 둘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휘장은 둘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04편 한번 보십니다. 자, 시편 104편 2절.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보세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든 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 가운데 우주 하늘, 즉 둘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2절 김 집사님 또 읽어주세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사흘같이 들렸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예, 자, 궁창이 하늘인데 그 하늘을 무엇같이 피셨다고요? 차일같이 피셨다. 차일이 뭡니까? 햇빛 가리개가 차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커튼 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a curtain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일이란 말은 커튼을 의미하는데, 성전에서 커튼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은 성막의 휘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휘장은 결국 둘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나오죠. 그 지성소가 바로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3층 천, 셋째 하늘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고, 물구멍을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침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전에 대입해 보세요. 물구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과 같은 것인데 구약의 성전에는 이 휘장에는요 천사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들과 등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그와 같이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들,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출애굽기 1장의 성막의 구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통해서도,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막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승량하고 너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비유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조이고 성막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그냥 읽었죠. 그런데 그 구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성전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성전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제가 수년 전에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죠. 네.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네. 자, 28장 13절 요한형제 읽으세요.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꽃과 홍보석과 자, 됐습니다. 에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31장 9절 읽으세요. 내가 그 마디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죽이 하였습니다. 자, 에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4개의 간이 발원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성전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은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그런데 이 환상을 또 누가 보았느냐 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자, 우리 에스겔에서 43장 죄송합니다. 47장입니다. 자, 1절, 2절만 요한행전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무대에 이르시니 전에 장면이 동원하였는데 그 무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으로 나가서 삼각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예, 성전 동양한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뒤에 보면 아라바 강까지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라바라고 하는 강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사해입니다. 사해. 영도가 높아가지고 아무런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성전에서 동양한 물이 아라바 강까지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동물과 식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성전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에덴이 최초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이 그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뿐인 그런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성전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짓게 하신 성막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제2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전부 성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그들이 아무렇게나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막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열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멈추고 구름이 진행하면 성막과 같이 움직였어요.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면적이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인구수도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요. 어떤 자긍심이냐면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겠어요?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성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비유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 요한복음은 누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가.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에 성경에 밑줄 그셔도 좋고 마음속에 밑줄을 쫙 그셔도 돼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성막도 없어졌죠.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참 성전인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제3성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3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럽니까?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건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을 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라는 말이 있죠. 왜 미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 미자가. 그만큼 성전 문이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이 그 정도로 아름다운데 본 건물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진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참 성전인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골라 내가 사흘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풍문에 떠도는 것처럼 제3성전이 속히 지어지기를 그런 거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십니까? 참 성전이세요. 참 성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사모님 읽으세요. 이십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성전,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몸을 친히 단번에 부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약속하신 성령을 성도들의 심령에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만 저 영원한 천상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전되지 못한 인생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불행이고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천상에 있는 하늘 성전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지으신 그 성전이 비로소 천상에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시는데 이 성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도성에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 육안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설명하셨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가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여전히 후시어나 금수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성전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니림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성전으로 바꾸면 너 성전 맞니?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만 저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맞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맞느냐고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성전이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